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면초가 방법이 없고 사방이 완전히 가로막혀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좌우로도 어디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꽁꽁 막혀버린 이 순간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고 그대로 묶여 있을 때 그야말로 깊은 수렁에 빠져 궁지에 몰려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순간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리 모양이 바로 사면초가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돼요. 그 해방되기 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노예가 자기 주인 나라를 자기를 430년 동안이나 압제했던 민족성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포로되었고 노예였던 그들이 자기를 다스렸던 주인을 이기고 해방되어 나왔다. 자,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어떤 나라든 스스로 독립한 나라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430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독립을 이룬 게 아니에요. 미국이 일본에 원자 폭탄을 쏟아 부으면서 일본이 전쟁에서 지면서 항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압제에서 해방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쏟아 부으면서 바로가 항복을 해버린 거죠. 그런 승리를 거두고 이제 광야로 나와 첫 번째 광야문을 통과하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꼴이라고는 승리한 백성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과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갇혔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막힌 그곳에다 장막을 치라는 거죠.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 우거하라는 것이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 그 땅이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런데 믹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높은 장대에서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장대 높은 곳을 믹돌이라고 하는데 애굽이 적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장대를 세워서 보초병을 세웁니다. 적군이 오게 되면 거기서 소식을 본국에 알려서 방비를 하는 곳입니다. 아마도 바로는 자기가 43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을 놓아주긴 놓아주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진짜로 놓아준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지금 모세가 인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냈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낸 거예요. 그 홍해 앞까지 온 시간을 보면 약 3일의 길을 걸어온 거죠. 자, 해방된 지 겨우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막힌 곳에 그대로 갇혀버려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가려면 이집트에서 동쪽으로 직진해서 가면 바로 광야길로 들어가는데 남쪽으로 하룻길을 와서 거기서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구름기둥이 튼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갔는데 그것이 바로 홍해 앞에 바알스본과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두 절벽 사이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갇혀버렸습니다. 누가 인도한 거죠? 구름기둥이 인도했어요. 자, 구름기둥은 누가 보낸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즉 하나님께서 직선길로 인도하지 않고 빙 돌아서 엉뚱한 방향으로 빙 돌려서 갔는데 거기가 홍해길, 막힌 길. 지금 그들은 바알스본과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두 절벽 사이에 갇혀 있고 뒤에서 바로가 보낸 특별병거 600승과 모든 병거를 전투력을 할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벽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정도가 그 골짜기 안에 그대로 갇혀버렸어.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 없고 좌우에 큰 절벽이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곳, 궁지에 몰려 있는 곳,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 인도하셨죠? 누가 인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지금까지 10가지 그 큰 권능과 큰 기적과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시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곳까지 온 거예요. 누가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막힌 길에 있을 때, 절벽 사이에 있을 때,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문제만 보고 환경만 보고 좌절하지 말고 누가 인도했느냐를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 이가 누구인가? 나를 지금까지 책임지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절벽과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두 절벽의 이름을 보면 참 재밌어요. 비하히롯, 하나님이 구출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절벽의 이름과 그 맞은편에 바알스본, 바알이 쳐다보고 있다, 바알이 노려보고 있다. 자, 이 두 절벽을 그대로 해석해보면 하나님의 구출하심과 바로 앞에 항복할 것인가, 바로가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항복할 것인가, 거기에 망할 것인가, 하나님의 구출하심을 내가 믿을 것인가, 바알에게 항복해서 바알의 노예가 될 것인가, 바로에게 항복해서 다시 바로의 노예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구출하심을 믿고 그곳에서 내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가. 이 두 골짜기가, 두 절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위험에 갇혔을 때 언제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망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무너질 것인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구출하심이,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내 안에 있을 것인가. 그것은 절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 갇혀있는 내가 선택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사람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사업의 실패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바알 앞에 굴복하여 그대로 무너질 것인가, 내가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견뎌낼 것인가? 또한 이 갇힌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를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네가 가다 보면 골짜기에 갇힐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그리로 인도한 거야. 내가 너희를 그리로 인도해서 바로의 병거를 다 수장시키려고 그래. 바로의 추격을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거기서 끝장내려고 해.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좀 알려주시고 미리 좀 힌트를 주시면서 골짜기로 밀어넣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곧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곧 구출할 거야, 그거 믿고 견딜 수 있는데 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주시는 거, 믿음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나를 화를 당하게 하려고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이걸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믿음 하나 심어놓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는 거예요. 만일 이 섭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누군가에게 알려주게 되면 바로 귀에 들어가서 바로가 미쳤다고 병거를 출동시키겠습니까? 바로가 미쳤다고 전 군대를 거기 출동시켜가지고 홍해에다 수장시킬 일이 있습니까? 니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우리 따라갈 때 수장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그 바로가 절대로 추격 안 해와요. 그리고 바로는 홍해길로가 아니라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계속해서 쫓아다니면 미칠 지경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위기인 것 같지만, 그래서 위기가 기회라고, 위기가 축복인 것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일은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이 큰 위기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큰 고비를 만나요. 가장 큰 위기를 만나요. 그런데 가장 큰 위기가 야곱의 인생에는 최고의 축복의 장소였잖아요. 거기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야곱, 사기꾼이었고 도둑놈이었던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의 축복이 너의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뭐죠?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이거거든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내 머리로는 그 크신 섭리를 이해할 길이 없어. 나는 모르겠는 거야. 내 삶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곧 나타날 때 그걸 내가 알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문제만 보고, 어려운 환경만 보고, 실패했다고 하고 병들었다고 하고 사람 때문이라고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것만 붙들고 울고 있고 비참하게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요,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장자가 죽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지만, 지금 바로는 그냥 놓아줬지만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저것들 430년 동안 우리가 노예로 써먹었는데, 이 노예를 보내면 지금 국고성 비돔성을 짓다가 중단됐는데 그 성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3절을 한번 보실랍니까? 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자, 여기서 내가가 주어인데 내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또 강팍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게 만들어요. 강팍해 만들어요. 즉 바로가 욕심을 부리게 만들죠. 예? 자,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어 아득하여, 아득하다, 캄캄하다, 끝장났다, 혼란스럽다, 절벽 안에 갇혀서 바다 앞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혼란 속에 있다. 그야말로 방향을 잃어버리고 혼란 중에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을 누군가가 말을 타고 달려가 바로 왕에게 보고한 거예요. 그때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이 멍청한 놈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 니들이 나를 버리고 가더니 잘 될 리가 있냐? 응? 니들이 내 곡식을 먹고 내 양식을 먹고 비록 노예 생활하자면 내가 너희들 먹여 살렸는데 니들 스스로 나를 버리고 가더니 거기서 갇혀서 죽게 생겼어? 바로가 볼 때는 쾌재를 불렀을 거고 이게 기회다. 그리고 곧장 모든 병거를 다 출동시켜 그들을 다시 사로잡아 다시 노예 부려먹으려고 다시 온 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자, 한번 5절을 한번 다시 봐봐요. 5절.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생각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우리가 미쳤지 그들을 왜 보내줬어? 와, 여기서 이 말이 얼마나 참 재밌습니까? 백성에 대해 마음이 변하긴 얻어 터지고 그런 거죠. 우리가 미쳤지 그놈들을 왜 보냈는지. 그런데 다시 잡아올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에? 지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앞에 할 수 없이 항복한 것. 그러나 노예를 풀어주면 그 비돔성과 국고성 그 건축이 중단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혀있고 바로의 마음은 바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강팍해졌어. 다시 잡아들여라. 그들을 다시 노예 삼아 부려먹자. 그리고 자기의 최고의 군대를 파송해서 그들을 잡으러 지금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섭리였다는 거예요. 이 장소가 바로가 끝장나고 그 자랑하던 병거가 다 수장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을 우리는 10가지 재앙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요 11가지 재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그 재앙이 바로 유월절이 되지 않습니까? 죽음을 넘어간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장자든 짐승이든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피가 없는 집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인데 홍해 앞에서 자기 군대가 수장되는 이 재앙은 바로가 당한 최고의 치욕이었고 최고의 패배였습니다. 바로 자기 병거의 무덤이 될 줄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자기 최고의 부대를 보내면 최고 강하고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 없는 이 병거 600승 특별 병거와 모든 병거라고 성경은 말해.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길을 내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통과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 통과했을 때 중간쯤 따라오던 그 병거와 군대가 어찌 됩니까? 다시 바다가 합쳐지면서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 병거와 군대들은 수장시켜 끝장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바로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 하나님의 큰 승리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오늘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갇혔을 때 그걸 모르고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10절 큰 소리로 시작.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 번째 반응은 그들이 부르짖고. 자, 그들이 부르짖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잘못 해석하는 것은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들이 소리를 지른 것을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그건 기도의 부르짖음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에 부르짖는, 불평을 쏟아놓는 부르짖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자, 11절 그들이 모세에게 무슨 말합니까?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또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요.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자, 기껏해서 건져놨더니 노예 생활이 낫다.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우리 무덤 만들려고, 아주 집단 민족 무덤 만들려고 여기 데려왔느냐고. 지금 그들이 부르짖는 게 기도가 아니라 원망에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의 부르짖음은 거룩하지만 원망의 부르짖음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참으로 불쌍한 일입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 이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내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이 불평하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 꼴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흔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좋을까요? 조금만 힘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참아내고 견뎌내요. 아니면 그냥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이유가 있어요. 바로가 쫓아왔기 때문이라고 쉽게 해석하지만,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읽을게요.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 본즉 무엇을 봤어요? 바로의 군대를 본 거예요. 눈을 들어 본즉 바로의 군대와 병거를 보는 순간 두려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우리가 문제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다 시선을 맞추냐, 내가 문제만 보고 어려움만 보고 힘든 것만 보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려운 문제가 자꾸 보여. 나도 안 봤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견딜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200만이 넘는 성인 남자만 200만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그 병거를 바라봤는데 그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 병거를 쳐다도 안 봤어요. 바로의 병거와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어디에다가 집중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인생은 결국 자기 시선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보면 문제를 볼수록 심각하고, 여러분이 고난이 찾아와서 고난을 보면요, 한심하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도우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해도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를 바라보는 것. 두려움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길 수 없어. 그런데 그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혼란스럽게 해버리잖아요. 두려움은요, 내 시각이, 내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저기서 오지도 못해. 봐봐요. 바로의 군대 추격해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카락 하나,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대로 혼란스럽게 해서 막고 계셨어요. 결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구름 군대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불 기둥이, 여호와의 군대가 그 바로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못하도록 이미 막고 계셨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름 기둥이 그 바로의 군대를 막고 있음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문제만 보이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는 거야. 우리가요, 문제 안에 갇혀서 그 문제만 묵상하고 문제만 바라보면요, 신기하게 그 문제 덩어리가 점점 커져버려. 엄청 커져갖고 나를 둘러덮어. 근데 사실은 그놈이 나한테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두렵게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내 안에다가 두려움을 심어버려서 내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야.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에다가 고정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환경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자, 우리가 인생을, 오늘 우리는 청소년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우리는 장년이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인생을 30년을 살아왔고 40년을 넘게 살고 50년을 넘게 살고 60을 넘어 살았으면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그 많은 이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돌보셨던 수많은 역사는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허상이라고, 허상. 알아요? 그거 나한테 어떻게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놈이 저기서 뭐라 하냐? 내가 너 죽일 거야. 내가 너 수장시킬 거야. 내가 너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나한테 소리친단 말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허상인 두려움을 떨고 있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게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는 순간 위를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시각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거기에다가 내 시선을 맞추면 내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최상의 상황으로 최선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현실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점점 시달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뭐냐? 바로 정신적 질병이래요. 바로 두려움. 그 병도 여러 가지더라고. 그 우울증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조현병이니 뭐 조울증이니 공황장애 같은 것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저게 나를 둘러칠 것 같아. 그래서 막 가슴이 발발발발 떨리고, 어떤 사람은 터널만 들어가면 막 가슴이 숨 막고. 근데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정신적으로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막 죽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광장공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래서 비행기도 못 타요. 어떤 사람은요, 비행기 죽어도 못 탄대요. 그거 타면은 죽을 것 같대요. 세상에서 제일 교통사고 안 나는 게 비행기거든요. 사고율로 따지면요, 비행기가 제일 안전해요. 제일 위험한 게 승용차거든요.
예. 기차가 그 다음이고요. 예.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비행기예요. 사고율로 보면 비행기 사고율은 0.0001%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 자동차를 타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예? 누가 장롱면허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면허를 따가지고 왜 차를 안 끌고 다니까? 차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 세워놓고 차를 못 타. 한 번 사고 났는데 그 휴증 때문에 무서워서 운전대를 못 잡는데. 예. 그거 차 뭐 하려고 세우나? 그치? 필요한 사람 줘버리지. 근데도 차는 갖고 있어. 그리고 맨날 세차하더라고. 그건 뭐야? 응? 차는 타고 다니라고 주는 거지. 응?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현실만 바라보면 더 두려워지고 난 끝났다.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문제 묵상하면요. 문제란 놈이 나를 덮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아무것도 못해. 솔직히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실제에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정신적으로 그냥 고통만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사울왕이 전쟁터에 있을 때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딱 골짜기에 나와가지고 야 이스라엘 놈들아 나랑 1대1로 싸워서 전쟁을 끝내자. 나랑 1대1로 싸울 놈 나와라. 그리고 소리 빡 지르고 들어가고 또 저녁에 나서 소리 빡 지르고 들어가. 그걸 본 사울왕이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면회 갔던 어린 소년 다윗이 그걸 보고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저 할례 없는 놈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두렵게 하고. 그래서 어린 다윗이 사울왕에게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왕이여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자, 지금 사울이 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 큰 장수 골리앗, 그 큰 장대한 키, 그 엄청난 괴력, 그것만 보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것도 칼도 아니고 투구를 쓴 것도 아니고 깨끗한 물맷돌 하나 돌리면서 겁도 없이 나가요. 어린 다윗이. 그러니까 시선을 골리앗에다가 보면요. 사울왕도 두려워 떨어.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도 전능하신 하나님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전능하신 하나님에다가 시각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그 물맷돌 그 들고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박살내지 않습니까? 한 방으로 5개 준비해 나갔는데 한 방으로 끝났어요. 5번 중에서 4개가 빗나가고 마지막 게 맞힌 게 아니야. 첫 번째 물맷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작은 짱돌 하나가 골리앗 맞박을 뚫고 지나가 버렸어. 꼴통이 깨진 거지. 그리고 그냥 퍽 쓰러져 죽었어. 그게 현실입니다. 그건 전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작은 물맷돌도 그 나는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라 언제 이렇게 설교했죠? 하나님의 물맷돌이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작은 것도 하나님 크게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이 풀어볼 것은 바로 13절이거든요. 13절을 한번 우리가 읽고 4가지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13절이 오늘 주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가만히 있어. 시작. 가만히 있어. 세 번째,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시작.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앞으로 나아가라예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희 구원을 너희가 볼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라. 그때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말씀을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귀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너는 두려워 벌벌 떨어라. 너는 무서워해라. 겁을 먹고 골방으로 숨어 들어가라. 그런 말이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최고의 말씀은 그 누군가에게 나타나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은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해요. 언제나 상식적이에요.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물론 삶을 살다 보면 두려울 때 내가 알아. 그런데 그 두려움이 나에게 덮으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하나님 담대하게 해주세요. 평안함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않는 소극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 두려움을 내가 이길 힘을 주세요. 구소련이 붕괴할 때 그 범블란트 목사님이 투옥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감옥 생활에서 이 범블란트 목사님은 성경책 한 권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으셨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이 범블란트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위기 가운데 성경을 읽는데 가장 자기 눈에 하나님 말씀이 크게 들어오는 말씀이 두려워 말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래서 이 범블란트 목사님이 두려워 말라를 줄을 그으면서 한번 두려워 말라가 몇 번이나 써있나 세어보니까 세상에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365번이 나오더래. 365회. 나는 세어보진 않았는데 어느 예화책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이나 써있더래. 그래서 범블란트 목사님이 왜 365번이나 써있을까? 1년이 며칠이요? 365일이지.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365번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자와 일하시는 줄 아세요? 평안하고 담대한 자와 일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짱이 아니에요. 왜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고난주간의 첫날 제가 이 설교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놓고 가시는 주님, 십자가 길로 가시는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 너는 두려워 말고 또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언제나 나를 믿으라. 언제든지 나를 믿으라. 내가 십자가에서 끌려 비참하게 죽어도 나를 믿으라. 내가 숨을 거두고 무덤에 내려가도 나를 믿으라. 내가 사지가 찍혀서 피를 철철 흘리고 비참하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당해도 나를 믿으라. 그 순간에도 나를 믿으라. 주님이 찢기는 것처럼 지는 것처럼 십자가 매달려 비참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3일도 되지 않아. 횟수로만 3일이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이틀 반도 안 됩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말입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 건 아니요.
어떤 순간에는 나도 이유도 없이 벌벌 떨고 두려움이 있어.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는 말은 뭐죠? 매일 믿으라는 거예요. 언제나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또 믿으라, 또 믿으라, 또 믿으라. 주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은 뭐죠?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뭘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면 꼬이고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앞에 행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이니 홍해를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저들의 병거가 홍해 가운데 들어왔을 때 다시 수장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 없어.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고통스럽고 내가 하려니까 절벽 앞에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발버둥 쳐서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지 순례를 이렇게 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하고 성지 순례를 가는 곳 중에 한 군데가 사해랍니다. 사해. 근데 사해를 이렇게 한 바퀴를 돈답니다. 옛날 사해는 꽤 넓었는데 사해가 점점점 좁아졌어요. 좁아지면서 가운데가 깊어졌어요. 그래서 사해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거기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다가 어떤 사람이 거기서 미끄러져 가지고 사회 속으로 그 바다에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갑자기 그 높은 데서 미끄러져가지고 풍덩 빠지니까 그 깊은 곳에 풍덩 사람 키가 넘는 그 사회 속에 폭 빠졌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가만히 팔짱 끼고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막 이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 살려라고 막 발버둥을 치고 나 좀 살려. 근데 가이드는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가이드가 가만히 좀 있어요. 가만히 좀 있어요. 가만히. 발버둥을 치다가 하도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둥둥 뜨더래. 소금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빠지면 절대 거기 빠져 죽을 수가 없어. 수영 못해서 상관없어. 붕붕 떠 그냥 부여기 위해서. 제가 발버둥 치다 물 다 먹고 말이야.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가만히 있으니까 둥둥 뜨더래. 그게 건져주더래잖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뭔 일을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성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라.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라. 시선을 어디에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이고 세상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이 개떡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건 뭐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내가 못하잖아. 내가 뭘 해요? 에? 저도 매주 설교해야 되고 매주 묵상해야 돼. 이 사사기 삼손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삼손 설교가 진짜 힘들다는 걸 알아요. 중간에 해놓고도 제가 생각해 내가 미쳤지 이걸 왜 힘든 걸 붙들고 씨름하나. 근데 또 씨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매주마다 은혜를 주셔. 말씀을 또 주셔. 와 진짜 막 미치겠어요. 앞이 캄캄하고 아무리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신기하게 말씀을 또 주셔. 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요 한 주 끝나면 다음 주에 또 어떻게 걱정을 해. 근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같아. 와 내가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내가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30년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매주마다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는 거 보고도 또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의심하는 날은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마지막으로 나가라. 자, 여러분 홍해가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어 밀 때, 그 바다를 향해서 내어 밀 때 홍해가 갈라졌다고 생각하죠. 예? 다 갈라져서 길이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나아가라. 하나님의 역사가 바다가 갈라져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어디를 향하여? 캄캄하게 막힌 그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나아가다가 그 홍해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에 길을 만드신 거예요. 예. 앞으로 나아가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아가라.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문제를 향하여 홍해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아멘. 아멘. 그들은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언제 알게 됐습니까? 홍해를 건넌 뒤에 돌아서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다가 그 바다가 다시 닫혀서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진짜 감사할 걸. 괜히 원망이야.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앞에 위기가 오고 우리 앞에 고비가 오고 진짜 끝난 것 같은 상황이지만 진짜 하나님은 일하시면요.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나는 이 단어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 삶의 좌우명, 이은세 목사의 좌우명.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아멘 해봐요. 설교 마칠 테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돼.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믿고 봐야 돼. 믿고 가야 돼.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문제 앞에 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천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내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맞추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면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른손 들고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두 손 가슴에 모고 눈을 감고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리라 오리. 어두운 밤이 지나면 동트입니다. 이 고비를 넘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시각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각을 맞추십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역사심을 믿고 아버지, 오늘도 내 앞에 있는 홍해 같은 문제들, 이길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주여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내 시선을 아버지께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시고 일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력을 믿습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